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한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전적인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우리 한번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의 이 시대적 상황을 단 한 단어로 만약에 정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초불확실성입니다. 초불확실성. 뉴스를 켜기가 두려워요.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이 전쟁의 포성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요. 그 파편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서 지금 우리의 식탁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요, 이제 경고를 넘어서요, 재난이 됐습니다. 폭염과 홍수, 또 폭설, 이런 이름으로 우리 일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급격히 발전해서요, AI가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다는 그 소식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인간의 그 소외와 고독사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극히 달해서 세대 간, 계층 간, 남녀 간의 갈등은 날이 선 칼날처럼 서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참 안전한 곳은 과연 있기는 있는가? 어느 곳이 안전할까? 정치도 경제도 심지어 과학도 우리에게 정확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모두가 길을 잃은 것 같이 이 혼돈의 시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의 배경 또한 지금 이 시대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혼돈과 두려움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비록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제자들은요, 여전히 로마 군병들의 그 위협 속에 살아 있습니다. 또 유대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그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한 게 없습니다. 분명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뭔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 바로 주님께서는 떠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남겨진 그들은 소수였고요, 힘이 없었어요. 아직도 세상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로마가 철권 통치를 하고 있고요, 식민지화는 전혀 변한 것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같은 민족인 바로 이 사내들인 총회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난 주고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바로 그 불안한 갈릴리 산 위에서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선포가 울려 퍼졌죠.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바로 왕의 선포이자 두려움에 떠는 영혼들을 향한 영원한 동행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혼란한 시대를 뚫고 나갈 영적인 야성과 깊은 위로를 회복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세상은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죽었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현장을요 미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꾸미고 있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경배하나라는 단어 바로 뒤에 의심하는 이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경배하나 의심한다. 여기서 의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디스타조입니다. 디스타조. 이 단어는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두 길 사이에 서 있다 혹은 주저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디스타조라는 뜻이 거기 있어요. 두 길 사이에 서 있다 혹은 주저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알겠는데 너무나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마음이 정돈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 이분이 세상을 이긴 것인가?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부활은 하셨는데 내 눈에 지금 보이기는 보이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 지금도 피해 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 디스타조의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일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지만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는 그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정말 듣고는 계신가 라면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연약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날 도와주셨고 돌봐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인데 분명 내가 아는데 그래도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받은 은혜는 있으니까 부인할 수는 없고 분명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자꾸 이 부딪히는 문제 하나하나가 나를 참 괴롭히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내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을 꾸짖거나 내쫓지 않으셨어요. 너희처럼 확신 없는 자들에게는 야, 내일 도저히 맡길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정말 완벽하게 죽었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의심하니? 야, 너희들이 정말 사람이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얼마나 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보는 그 앞에서 나를 의심해. 너랑은 영원은 결별이다. 쓸모없는 인간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머뭇거리는 그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위대함은 우리의 완벽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뭘까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명령하기 전에 먼저 권세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권세로 쓰인 헬라 엑소시아는요 단순한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통치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권세는 돈에 있다라고, 권력에 있다고, 핵무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늘의 영적인 세계와 땅의 물리적인 세계,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성취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려 할 때 왜 위축될까요? 왜 위축이 될까요?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변명할 것이 없어요. 내가 왜 위축이 될까? 진리대로 살아가려 할 때,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왜 위축이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위축되고 심란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픈 거예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아니요, 위축이요, 아니요, 담담입니다. 당당함이고요.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엑소시아가, 세상의 그 권세가 더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위축되는 거야.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최고 통치권자시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패잔병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승리하신 왕의 칙령을 들고 나가는 대사의 행렬이에요. 이 권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슴 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슴 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더라. 이게 뭘까요? 이 의미를 바로 새기셔서 살아계신데 불구하고 내가 의심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이걸 꼭 기억하시고 가슴 피시고 당당하게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그 권세에 근거해서 명령하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은 헬라어 원문 구조를 볼 때 매우 정교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하고 마치 대등한 네 가지 명령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주동사, 명령형은 딱 하나입니다. 주동사는 하나예요. 바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만 주동사입니다. 나머지 세 단어, 가면서, 세례를 주며, 가르쳐 지키게 하며 라는 이 모두 분사 형태입니다. 분사예요. 분사. 바로 주동사를 설명하는 수단이에요. 첫째, 가라. 이것은 너희가 가는 길에서 혹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라는 뉘앙스를 다 포함합니다. 꼭 짐을 싸서 아프리카로 가라, 오지로 가라, 열방으로 가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학교,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소속의 변화예요.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로 소속을 옮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상의 시스템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인생에서 살 인생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지키게 하라는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도록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냥 툭 던져서 말씀만 따박따박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을 때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가 나와야죠. 당신이 믿는 예수 잘 믿어서 좀 사람 좀 되십시오 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청산유수라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 이것저것 다 조합해서 그렇게 주옥 같은 멘트를 많이 날릴지라도 삶의 모습이 형편없으면요, 듣는 말씀이 형편없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역도 하고 내가 이런 일들 했었고 내가 어떤 많은 경험도 했었고 영적인 무슨 많은 일들을 나열한 삶을 얘기하나 그 삶의 모습이 형편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속으로요 그냥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표시는 안 나죠. 싸우기 싫으니까 표시는 안 내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나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게 무서워요. 결국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을 크게 짓거나 단순히 교인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겠으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또 하나의 작은 예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장이 이끄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서인도 제도에 있는 흑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노예가 아니면 그 섬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노예들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어요. 그때 토판과 도버라는 그 두 청년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 그 섬으로 들어갔어요. 배가 항구를 떠날 때 울고 있는 그 가족들을 향해서 그들은 손을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받으실 보상을 얻게 하소서. 그들의 희생은 하늘의 미랄이 되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왔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야성이 있습니까? 심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시간을 쪼개고 나의 눈물을 씹는 그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냥 고인 물은 고이게 되면 썩게 돼 있어요.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랑받은 것, 사랑 주신 것,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계속해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갈급하여서 허적거리고 있어요. 숨을 못 쉬어서 목 재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쳐서 나를 복종해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입니다. 흘려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죠. 왜요? 그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요행보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권리와 시간을, 또 눈물을 계속해서 포기하고 쪼개고 씹는 것이죠. 이 거룩한 낭비, 나만 먹었으면 좋겠고 나만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니라 이 나만 누리고 나만 먹겠다고 했던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다른 사람도 주고 다른 그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희생과 그 애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권능 주신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 살릴 수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명령은 무겁습니다. 제자 삼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세상이 조롱이 있고요,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령으로 끝내지 아니하셨고요, 가장 강력한 약속으로 말씀을 맺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볼지어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십니다. 주목해라.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바로 내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주목해. 다른 건 잊을 수 있어. 그러나 이것만 잊지 마라. 꼭 기억해.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둘어 떨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로 시작된 마태복음은요, 이제 본문 2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시작해서 함께 하심으로 끝내는 책,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헬라어 표현 파사스타스 헤메라스는요, 직역하면 모든 날들입니다. 모든 날들. 기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슬플 때도, 실패할 날에도, 병든 날에도, 죄책감이 시들려 숨고 싶은 그날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즉 역사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임재는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전도가 두렵습니까? 양육이 힘드십니까?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우리 손을 꽉 붙잡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의심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끝날까지 너와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명확해요.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길을 잃었어요. 젊은이들은 마약을 찾고, 가정은 깨어지고, 영혼들은 메말라 비틀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저들에게 생수 전할까요? 누가 저들에게 진짜 소망이 여기 있다라고 외치겠습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이 선교지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제자도고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위로하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뭔가 번듯하고 그럴싸하고 뭔가 화려하고 확대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소박하고 작지만 그 안에 진솔하고 진심이 있고 사랑과 애정이 있고요, 애씀이 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독일의 고백교회를 창설했던 마틴 뉴멜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 하에서 목사님들로 구성된 긴급 동맹을 결성했어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교회 일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또 나치가 무고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도 항거했습니다. 결국 니멜레 목사님은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장마지 8년 동안 감옥 속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니밀레 목사님은 연합군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출을 받았어요. 8년 동안 옥고를 치렀으니까 목사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울분이 쌓였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학대당하고 고통 중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감옥에서 말이에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 막막한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8년을 지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 책임 고백서란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속에서 니멜레 목사님은 통곡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사인 나에게 있다. 그분이 글을 쓰게 된 그 동기는 이렇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돼요. 네, 한 번만 꾼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꿈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꿨어요.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니멜레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가운데 니멜레 목사님은 또 그 라인에 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뒤에서 나지막하면서도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 탄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니멜레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디에선가 귀에 익은 음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 복음을 전해받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 니멜레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기 때문에. 그는 아찔했습니다. 자기는 사실 지금까지 히틀러를 엄청 미워했어요. 조직적으로 대항하면서 항거했습니다. 심지어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목사로서 히틀러를 생각하면서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목사로서 그 영혼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니멜레 목사님은 똑같은 꿈을 마지막으로 7번째 꾸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니멜레야, 너는 목사로서 히틀러를 미워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만 했지 한 번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생각했었냐? 넌 어찌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의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사랑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생각지 못했느냐? 목사님을 향해 질책하는 음성이었어요. 유밀레 목사님은 깊이 깨달았죠.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사로서 그를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해주지 못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나에게 더 큰 책임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참회하는 심정으로 그 글을 써서 독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정말 나를 아끼고 도와주는 사람한테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나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 그 누구일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했으니 내 자녀들은 무사 통과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나는 그냥 바이패스다.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늘 전하고 있어요. 그럴 일 절대 없어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무도 내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와 함께 가까이 지내던 그 사람조차도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도 전해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은 그저 제안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자 우리가 살아야 될 바로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의심의 옷을 다 벗어던지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떨리는 가슴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세상 끝까지 가겠나이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버리시고 의심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많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분명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왜요?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은 결코 변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선교사의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곳에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